전지전능하셔서 우주 천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 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그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성삼위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소중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소중한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하여 생명까지 걸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무엇보다도 내가 도전해야 될 미션을 발견하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잠언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 왕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인데 그 솔로몬이라는 뜻이 살렘, 즉 평강, 평화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그렇고 모든 인물들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욥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그들이 다 불완전해요. 다윗 왕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온 인물을 볼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에게 본받아야 할 점,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도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훌륭하죠.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소화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나중에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요.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던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왜 이런 실수를 하지? 할 정도로 큰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완전한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진정한 최고의 지식과 지혜와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살리는 지혜와 지식의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인 안테나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능가하는 삶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이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우리 동기의 목사님들 보고 많은 성도들을 봐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구원자로 끝내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전혀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대학이 있잖아요. 대학에 뭐 자연과학 대학, 뭐 인문사회 대학, 무슨 과 다 있죠. 그걸 누가 만들었는 줄 아세요? 그 학문의 체계를 유대인들이 다 만들었어요. 금융도, 은행, 뭐 채권, 주식 그 시스템을 만든 게 다 유대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지혜, 무엇보다도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학문과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를 우리는 성경 좋은 말씀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유대인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방랑 생활을 통해서 포로 속국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상인들이 그 배를 탔는데 거기에서 당신은 무엇을 파러 갑니까? 무엇을 파러 갑니까? 서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유대인이 저는 최고의 값어치 있는 것을 팝니다. 팔러 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놈이 도둑놈이었어.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을까? 몰래 가서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풍랑으로 배가 뒤집어졌어. 그래서 타 사람 살아났어. 그 유대인도 살고 그 도둑놈도 살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궁금해서 말하면 아니 그걸 배 풍랑에서 다 물에 빠졌으니 그 소중한 걸 얼마나 아깝겠냐고. 아까운 건 지가 아까운 거지. 훔치지 못해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 선생님 말하는 거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아니 그럼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내 머리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왕 밑에 들어가가지고 전문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받고 성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지혜와 지식. 제가 그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가보면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교수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공부 잘한.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조카가 아이비 리그가 나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하니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데 들어가서 다 교수 되니 그것도. 그랬더니 웃으면서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고. 유대인들이 돈을 벌어서 장학금을 주는데 유대인만 석사 박사를 하도록 따로 이렇게 OMC 장학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대학교 장학금을 주는데 랩런트만 석사 박사 교수 과정에 장학금을 주라고 이렇게 그 목적으로 기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들어가서 그 과정을 겪으면 유대인들이 교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또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혜와 지식의 소중함을 그분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결국 누가 장악합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전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안에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이 꼭 붙잡아야 할 많은 지혜와 지식과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70인 제자, 70인 지역, 70족족, 70나라를 다스리는 70인 제자로 준비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내용에 보면 이 잠언 3절에 보면 지혜롭게, 이 훈계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할, 여러분 이 내용이 있잖아요. 할 일에 대한 훈계를 받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정의롭고 정직하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IQ는 높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동기, 내 욕심,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멍청해져요. 지혜롭지 못해요. 그럼 목적 달성도 안 돼요. 내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무슨 사회 정의를 일으키고 뭐 민주화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좌파를 하고 우파를 하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보세요. 포로 노예 속국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무슨 촛불 시위를 하고 태극기를 휘날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지혜롭게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국무총리를 하잖아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뭐였겠어요? 요셉이 다 빼먹는데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면 많은 게 보여요.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면 보일 것도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그러니까 IQ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정직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거를, 공의로운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IQ나 공부, 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아도 여러분이 공의롭고 바르고 정직하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렵지가 않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다 안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욕심 많은 사람은 더 잘 알아. 저 사람이 정직한지, 저 사람이 꾀번지, 저 사람이 도둑놈인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 담겨 있는 삶의 지혜와 믿음에 관계된 지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첫 번째에서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에 대한 삶의 지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길어서 다 설명을 못해서 이제 부분으로 나눠서 다음 주에 다시 잠언을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반 앞부분만 이제 내용의 중요한 요절을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잠언에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지켜야 할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리며 빛과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더 넓게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물러갔는 줄 알아요? 소리 지르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양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흑암은 꺾이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러면 사탄이 물러가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럼 물러가지 않아요. 감사하고 그러면 흑암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상적인 영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첫 번째 세상의 지혜는 부모님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는 인간들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요새는 MZ세대 그러잖아요. 20대를 그러니까 집중을 못해. 그리고 자기만 알아.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개성대로 내 맘대로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공하냐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포스트 모드 다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 초등학생 얘네들은 뭐라고 말하냐. 20대는 MZ세대라고.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 말했어요. 디지털 원시인이라고 말한대요. 그 디지털 원시인, 그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시인들이 딱 태어나면 주변이 다 그 자연이 원시 우림 그런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나무밖에 돌밖에 없고 원시인이잖아요. 예. 제가 무서웠냐면 지금 10대 애들이 태어났을 때는 모든 게 디지털이야. 휴대폰 다 있어. 뭐 노트북 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원시 상태야. 무식한 사람이야. 디지털은 다 있는데 지혜는 없어. 무식하고 인격도 없고. 그게 디지털 원시 딱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무슨 의미인가 묵상을 해봤더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디지털 원시인으로 만들면 안 되고 MZ 세대로 만들면 안 되고 우리는 지혜로운 후대로 만들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후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 시작이 뭐냐면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세는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사단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틀렸는데요, 틀려도 관계없어요. 부모님이 다 합니까? 다 옳습니까?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선생님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순종하는 자세, 그 영적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틀릴 수 있어요. 부모님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상태를 순종의 자세를 갖게 되면 다 구분이 돼요, 결국은. 그리고 그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다른 복을 주셔요. 여러분이 효행을 하고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그런 자세를 가져보세요. 성공하기 쉽다니까요. 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인턴십을 받아야 돼요. 참사랑 교회 갔더니 달라졌어. 뭔가 달라졌어. 그 느낌이 와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더니 뭔가 달라졌어. 그게 뭐죠?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잠언 1장 8절 9절을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관이 금관이라는 때 금은 보석이 있는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사슬, 금목걸이라는 거예요. 금사슬이. 그럼 만약에 엄마 아빠가 너 이거 말을 하면 순종해, 그러면 내가 금관 줄게, 그러면 순종 안 할 거예요? 다 하지. 내가 이거 해, 그러면 금목걸이 줄게, 그럼 다 순종. 그거 안 하는 애는 진짜 정신적인 문제 있는 애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금관이나 금목걸이를 못 주더라도 그 순종하는 효대한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보다도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그 개인과 후대에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이게 안 되면 그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거 아무것도 안 가졌더라도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으면 여러분 그게 성공자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도를 깨달으면 불교를 떠나겠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성인들이 진리를 깨닫고 길을 깨닫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그 명상에 잠기고 막 그랬다니까요. 출가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최고의 지식을 여러분 발견한 거예요. 최고의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끝이에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모든 지식의 뿌리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요,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가 다 흉년인데도 풍요롭게 응답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려움을 가더라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관계없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수가 응답을 받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 직장, 이 나라가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게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느냐? 안 믿는다니까요. 그분을 나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본주의 쓰고 마귀 쫓아다니고 그렇게 되니까 주실 복도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셔요. 복음은 기도라고. 복음은 기도. 왜냐면 아무리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먹지 않으면 배부를 수 없잖아요. 내가 빵이야. 빵 맞죠? 그냥 들고만 있으면 배부르지 않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복음 그 응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먹고 소화하고 힘을 얻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야지 발휘가 나타나잖아요. 영적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완성하는 것이고, 그게. 두 번째로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어서 1장 15절에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이 제가 책을 보니까 여러분의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끼리끼리. 옛날 유 목사님 많이 했잖아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다 뭘로 다니냐고. 다 그 끼리끼리 뭘로 다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 중에서 우리 렘넌트 우리 거죠. 너희 반에 그 말을 하려고 우리 렘넌트에게 야 너희 반에서 가장 괜찮은 애가 누구니? 그래 말을 했어요. 그 걔를 친구로 사귀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했더니 저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말이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대답을 해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그래요 잘했구나 이렇게 왔는데 뭔가 내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 나중에 깨달았어. 그래 그 말을 했어야 돼. 너 대단하구나. 그냥 너 다음에 누구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했더니 뭐 했거든요. 여러분 좋은 거죠. 내가 첫째면 가장 좋죠. 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보다 좀 나은 공부를 잘하든지 뭐 재능이 있다든지 그런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바른 애들을. 왜냐? 내가 그런 사람을 안 좋은 애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어떤 여자를 선택하고 하느냐 그거는 자기 책임이야. 왜냐하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 막 길에 다니는 애들이 있어. 끼리끼리 저것들하고 다니면 안 되는데. 또 어떤 친구는 여러분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누구 만나니? 그러면 어떤 친구 만나는지 하면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걔 만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있고 어떤 친구는요 걔 만난다고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야. 그런 친구가 있다니까. 신뢰가 가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참사랑교회 후대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담배 피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데 지켜주래요. 내가 그래서 앞에 그래서 아니 너희들끼리 지키면 돼. 왜 나한테 그래? 그랬더니 자기들이 앞에 지키고 있으면 지나가려고 하는 선생님도 들어와 본대. 그러니까 너가 지켜줘서 하면은 그냥 간대 선생님이. 그런 건 또 잘 알아요. 그러니까 또 지켜줬잖아요. 걔네들을. 그러니까 또 전도에서 그런 조건이 있다. 교회 가자. 그래서 데리고 다녔잖아요. Give and take. 그래서 잠언에서는 세 번째 훈계를 잘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이에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 빛을 선택. 여러분, 빛이 밝은데 뭐가 빛이지? 어떤 것을 빛을 선택을 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혜를 선택하는 게 빛을 선택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우셔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꾸지람하고 그러세요. 근데 저도 착하기 때문에 앞뒤로 말이 맞는 것을 잘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기분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혔어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그게 징계하는 것이 옳든 그르든 그거는 나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로부터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좋은 거다,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왜?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난 부모님에게 인정 못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뭐라고 그랬죠?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제가 대학원 석사 2개 나오고 박사 공부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 석박사 할 때는 숫자가 적으니까 교수님들이 좋은 분도 있지만 막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요. 우리 굉장히 무시하고요. 그런 분도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사 대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에 때려쳐? 막 이럴 때 수없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런 사람 내가 봤을 때는 교수인데 인격은 진짜 없어. 성격도 정말 이상하고 저런 인간한테 내가 이 꾸지람을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냐? 배우려면 그런 자세가, 겸허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배우려면. 여기에 그런 자세로 어디를 가든지 마세요. 음식을 배우거나 뭐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진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왜 이렇게 성격이 더럽고 까다로운지. 근데 그런 분들에게 배울 게 있다니까요. 제가 한강에서 윈드서핑 하는데 거기에서 최고관 부회장님이야. 제가 하고 있는 그 클럽에. 그런데 얼마나 잔소리를 많으죠. 근데 보니까 제가 옆에 봤을 때 밑에 직원이 3-4명 있거든요. 모든 말 친절하게 하는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그것도 몰라? 왜래?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최고로 기술자예요. 그분이 잘하시고. 2개를 다 갖추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안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까다로우니까 거기까지 이르렀겠죠. 잘하게 됐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빠? 그러니까 때려쳐. 이러면 그 사람이 뭐냐면 인내 이런 것도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의미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배우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단순하게 무식하게 강아지가 그럼 짖어버리면 그건 수준이 강아지 수준이지 짐승과 같으니라. 의미를 깊이 묵상 안 하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멸시하는 자라. 4번째로 중요한 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34절부터 쭉 겸손과 교만 중요하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잠언 3장 34절에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신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11장 2절에 보면 교만하면 욕도 치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겸손은 30절에 보면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겸손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겸손하겠어요? 그 겸손할 게 없어요. 그러나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겸손하면 더 존경받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막 훌륭해. 막 자기 자랑해.
제가 보면 그 서양화가로 유명한 잘 하시는 그 지역에 그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호텔에 딱 갔는데 제가 잘 알건 크로킷의 한국 최고의 명인이었는데 그분이 그려놓은 것이 큰 게 있었어요. 그분이 딱 쳐다보더니 너무 잘 그렸죠? 막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그걸 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왜 예술인들은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 몰라요? 내가 그분한테 이름이 김암기씨라고 그 나름대로. 근데 그분은 전국적인 인물이고 이분은 지역적인 유명인이야. 뭐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 뭐 어디 덧나나? 그러니까 더 무시 보게 되더라고. 그럼 그래서 그 인간에게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겸손하고, 겸손하는 게 뭐예요? 잘하는 사람은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게 그래야 자기 발전도 있는 거죠. 또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오히려 낮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교만이 중요하냐? 사단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대항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원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능력이 없잖아요. 내 뜻대로 5분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능력도 지혜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내 주먹을 믿으라. 그 주먹 망치로 한번 때리고 싶어. 한 번에 빠사질 거. 그 능력?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우리 독재 열심히 하셨던 전두환 씨 그 사모님이 그 하다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앉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렇잖아요. 한때 뭐 이렇게 나른 새도 떨어뜨렸지만 그것도 금방이에요. 내려앉으면은 끝이라니까요. 겸손할 줄 알아야 되죠. 오히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은 다양한 교훈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건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그 지혜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말에 대한 내용. 잠언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지혜롭고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비굴한 사람이죠. 그런데 만사를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이 체질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 영적 상태가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지 무슨 말하고 무슨 결정하고 의사를 말할 때가 아니야. 뭐냐면 겸손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내 양적 상태가 지금 구부러져 있고 망가져 있고 상처에 행복하지 않으니까.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를. 그런데 이 게으름 부지런한 이런 것도 있지만 계미에 대해서 뒷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두려움이 없지만 자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꼭 지시를 하고 뭐 해야지만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리더자가 될 수 없고 개미보다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알아서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겨울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고 이런 자세. 그것도 지혜란 말이에요. 저 유대인을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부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어린 손자를 위해서 유언장을, 우리 한국은 그런 건 잘 안 쓰는데 유언장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20살 만 성인이 된다. 성인이 되면 한 달에 용돈 10만 원. 21살이 되면 한 달에 용돈 20만 원. 뭐 이렇게 나이별로. 결혼하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까지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유언장을 써놨대요. 걔는 평생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준비를 한다니까요. 미리 준비하고. 나라와 민족과 후대 몇 대, 10대, 100대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또 잠언 6장 23절에 26절에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니라. 꼭 여인만 그러냐? 남자들도 그런다니까요. 타락한 인간. 이 사람들은 그 잠언에 보면은요, 음란한 행위에 빠지지 마라는 내용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정욕대로, 인간의 육신의 정욕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본능과 정욕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수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다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타락 쪽으로, 음란 쪽으로, 방탕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는 그게 약해지면은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법이 뭐냐? 함께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들 함께 다락방하고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순간은 여러분 죄 안 짓는데 나가면 불신자 만나면 바로 여러분 죄 지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다락방하고 믿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순간만은 죄를 덜 짓고 안 짓잖아요. 그것만 해도 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여행도 우리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스포츠, 운동도 모든 분야도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그런 우리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은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잠언 전체를 통하여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특히 후대 렘넌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혜의 소중함,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31장 읽어가지고 모든 지혜를 다 포함할 수는 없어요. 과학적인 지혜, 반도체, 근데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선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야, 그거 잘했네. 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데 잘 되면 참 지혜롭게 선택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미래를 앞당겨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선택을 참 잘했다. 지혜롭게 했네. 근데 여러분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 지혜롭게 소리 지르고 싸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부드럽지만 다 정복하는 것, 다 이기는 것. 그러니까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영상 보여주세요. 화면 보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보다도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신중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묵상하다가 3장 16절에 보면요, 그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수하는 게 그냥 되나요? 내가 먹을 거, 그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24시간 내 다이어트하고 음식 조심하고 다 남의 해로운 것은 안 하고 그래야지 건강을 지키고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 그럼 부귀,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부자가 거저 됩니까? 여러 가지 근검하고 쓸 때 쓰고 좀 이런 것들 공부들 많이 하고 그래야지 부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혜 안에 그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예. 큰 두 번째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쪽이고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는 그냥 불신자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이제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참된 정말로 영적인 지혜가 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장 7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7절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는 또 뭐라고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세상에 모든 것이 지은 자가 있는데 지구는 우연히 태양은 우연히 우주 만물은 우연히 예. 장로님이 그 창조 과학에 대해서 글을 올렸더니 그 대단하잖아요. 우연히 약간만 우리 생각을 달리하면은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한다고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죽으면 끝나고 대책이 없잖아요. 천국 지옥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비를 안 해. 미래를 죽음 후를 대비를 안 해.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성령 충만과 말씀 성취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리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 거의 절반 이상이 책망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몰랐군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거든요. 구원자가 필요하거든요. 하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은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 왜? 문제가 생기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판단이 무엇인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라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말하면 말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욥의 고백이잖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맨몸으로 왔잖아요. 네 번째, 첫 예물을 드리면 넘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난달에 우리 렘넌트들이 첫 월급을 두 사람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말했어요. 이거는 우리 렘넌트와 함께 스포츠 활동할 때 쓰고 이건 여행할 때 우리가 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적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되면은 여러분들 친구 누나 이렇게 초청을 하면 같이.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초청하면 말했잖아요. 그냥 공짜로 하면 안 좋아. 그러니까 50% 대줄 겁니다. 그리고 선착순. 그 예산이 한계가 있는 관계로. 여러분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건 뭐냐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월급 차대를 드린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도 가장 좋은 거 그랬다니까요. 뇌물. 그런 자세가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요. 시골에서 부흥 강사들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기차 타고 오면 부흥 강사들이 만난대요. 금요일 날 만나면 닭 들고 오고 배추 들고 오고 왜냐면 콩 들고 오고 그냥 거기서 시골에 가서 부흥 강사하면 그 예물을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얻고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사주팔자 점치고 날 방향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 안 해도 재앙과 두려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런데 이런 날 방향, 운명사주팔자 이걸 따르는 사람은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해요. 그렇잖아요. 지켜도 망하고 안 지켜도 망해요. 또한 잠언서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잠언 8장 23절로 31절의 내용이면 좀 놀랍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참된 지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뚫어보는 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잠언을 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참 지혜를 발견해야 되고 참 지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23절로 31절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8장 30절에 보면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즐거워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죠? 인간을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어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마지막으로 잠언 전체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잠언에 나오는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이라는 단어를 복음과 그리스도로 바꾸어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잠언이 복음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완전한 잠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언 2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혜를 그리스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또 복음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복음이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다음으로 4장 6절부터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이걸 그리스도로 바꾸면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그리스도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너를 지키리라.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거 그리스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 참된 지혜와 명철은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 보좌로부터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도전해야 할 미션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모든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일을, 교회를 여러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응답 못 받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리지 못하고. 첫 번째 미션은 모든 성도를 70인 제자로 세우기 위해 62가지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우리 교회 안에 한 개씩 세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세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하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럼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제대로 되려면 많은 기도와 선택과 의논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지속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미션은 7대 여정의 흐름 속에 모든 성도들이 이 흐름을 이 흐름 속에 있고 이 흐름을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만 빼고 쏙 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가려면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미션은 제1에서 제5 RUTC를 실현하기 위해서 3서밋을 갖춘 렘넌트를 양육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 헤븐리 달란트, 그것을 집중해서 쭉 키워줘야 돼요.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 할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중직자가 됐을 때는 딱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자녀라도 제대로 하면은 딱 제대로 큰 응답이에요. 그럼 항상 그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얘에게 어떤 것을 줬을까? 어떤 것이 맞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자는 게 그거예요. 해보자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요. 그 고베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는 목사님이 고베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신학교 학생들이 없으니까, 제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일본 신학교 너무 숫자가 적잖아요. 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합격까지 하고 다 오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뭐 때문에 반대하시고 학비도 안 되시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부모님이 보내는데. 근데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 갔죠. 근데 이번에 그쪽으로 여행을 가봤더니 그 고베라는 곳에 한 마을 갔더군요. 서양인들이 물물이 들어와서 거기다 큰 건물을 다 지었던 동네예요. 그 모든 일본의 문물이 들어왔던 메이지 유신 전에 거기가, 그래서 다 지금도 그 건물 하나하나를 관광하는 게 코스예요. 돈 내고 들어가서 건물을 구경해야 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알고 부모님이 알아서 나를 그때 거기에 일본 유학을 하고 신학교 나오면 고베 신학이 보니까 전통 있고 뿌리 있고 굉장한 신학자도 나온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면 목회나 모든 것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조금 더 다양한 것을 체험할 게 있으면 지금부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꼭 거꾸로 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길을 인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못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한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전달을 할 수 있어야죠. 그게 1부터 5 RUTC를 그것이 되었을 때 그 시스템을 우리 후대들이 세울 거 아니에요. 네 번째 미션은 333의 미션을 성취하는 전도 제자가 지속적으로 한 명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복음 소식 구원의 길이 1분, 3분 그 영접이 먼저 돼야 돼요.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면,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를 이루셔요.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 한 명,
예레미야에게 말했잖아요. 의인 10명. 그 의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300명의 영접을 실현하시는 분.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우리들의 절대 미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하기 위한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우리 10,000명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1천만 제자를 전 세계에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겠어요. 몇몇 해도 못해가지고 싸우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1천만 제자를 전 세계에 237 나라의 RUTC를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지혜와 전문성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중에 그런 인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기 위해 잠언의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잠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많은 축복의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특별히 후대들을 통해서 잠언에 나온 그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 유대인보다 더 큰 응답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